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을 기다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있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질병이 있어서, 말 못할 고민이 있어서, 까마득한 빚이 있어서,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서, 미운 동료가 있어서, 법정 소송이 있어서,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었어도 불쌍하고 없었어도 불쌍한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불쌍하냐?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누가 진짜 불쌍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하지만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돈이 있지만 매일 싸우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감사하고 날마다 기쁘지만 아픈 사람이 불쌍합니까? 맨날 불만투성인 건강한 사람이 불쌍합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지만 자녀 없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자녀가 많지만 맨날 부부 갈등이 있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불쌍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누가 불쌍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가? 누가 더 불쌍하냐? 자기의 모든 소원이 이 세상에만 있는 사람이 불쌍하냐? 아니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 불쌍하냐? 그렇다면 불쌍한 사람의 순위가 생깁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가장 불쌍한 사람,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의 종입니다. 좋게 말해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챔피언은 그리스도 밖에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등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세상 너머에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은 안 좋게 말하면 몽상가요. 좋게 말하면 이상주의자입니다. 3등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 이것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요 세속주의자라고 말합니다. 4등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 너머에 진정한 소망을 두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절에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없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헛된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것도 이중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실패, 미래도 실패, 전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19절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불쌍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다. 오히려 영광스럽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행복한 삶이다. 이게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가 양심껏 살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풍성한 부유한 도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나는 손해보고 가족과 마을로부터 추방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성공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모든 삶은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은 타락한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소멸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마침내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평가는 이 땅에서 받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진정한 평가, 최종적인 평가, 진짜 평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진짜 불쌍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는 남을 배려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금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복,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 땅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는 불행한 거야, 그는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받는 것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주는 게 더 복되다, 손해보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그것은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교만한 마음보다 가난한 마음이 복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줄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을 위한 봉사와 희생과 손해보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냐? 여러분, 수많은 글들과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얼마든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들어보면 많은 부활의 예언들, 예수님의 예언을 포함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기록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수많은 사람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목도한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증거를 내보십시오. 내가 이해 안 돼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무지만 폭로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고집이지, 그것은 합리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사실임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사실인 것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이 사건, 이것은 주님이 가르친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자들은 반드시 몸도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는 자, 영혼이 부활하지 않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현재를 이기고 고난과 슬픔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세월이 55마일 정도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벌써 2018년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력은 깜빡깜빡하고요. 머리는 이제 좀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하고요. 이는 맷돌을 아무리 갈아도 잘 갈리지 않고 찌꺼기만 남는 것처럼 그렇게 좀 신통찮아지고 있고요. 무릎은 또 시끈시끈해져서 공을 보면 저는 뛰어가는데 요즘은 전혀 뛸 마음이 없어지고요. 한번 나온 배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서 병원 출입이 자꾸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기대보다는 오히려 암울한 그림자가 더 많아집니다. 이러다가 점점 약해질 것이고 마침내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기보다 감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의 눈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여러분의 아픔도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걱정근심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현재 당하는 부조리한 일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화도 나지만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 결코 미워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부조리 때문에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혹은 분노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복잡합니까? 힘이 듭니까?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멀쩡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건강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울 만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